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5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인가?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친히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곧바로 그 비유의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해석을 해주시는 귀중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먹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때를 분별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 증인들의 5대 분별력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말씀 분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시대를 분별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사명을 분별할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았다 들었다 직통계시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두 증인의 5대 무장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도 바로 말씀 무장입니다. 여러분, 작은 책을 먹게 되면 세상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해야 할 두 증인 사역이 확실하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되고, 할렐루야, 5대 무장뿐만 아니라 5대 승리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되어지는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증인의 5대 분별의 첫 번째는 말씀 분별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사건들이 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은 행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말씀이 분별되면 시대가 분별이 되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함을 우리가 받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이 있었을 때 영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여러 가지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3번의 시험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통하여 사탄을 물리쳤고 말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 승리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이제는 온전히 준행하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마귀 사탄을 다 물리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이 또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바로 시금석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은 말씀을 먹어야 두 증인이 되어지고 또 두 증인으로서 사명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영적 열매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말씀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두 증인의 5대 승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나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우리가 자신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기고 그리고 짐승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자신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자신을 싸워 이기는 것이 다섯성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짐을 깨닫고 우리는 내 자신을 말씀으로 처복종시키며 말씀으로 우리가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싸워 이기는 자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죄악과 싸워 승리하며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도 말씀 앞에는 꼬꾸라지고 말씀 앞에 다 물러가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짐승표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는 그대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짐승표를 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능히 짐승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짐승표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없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도중인의 5대 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무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증거하며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은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2026년도에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읽기 때문에 365번은 읽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올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없고 또 말씀이 우리의 능력됨을 믿습니까? 그래서 도중인의 5대 무장 중에 첫 번째는 말씀 무장으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해요. 고기도 먹었던 사람이 먹는 것처럼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였을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에는 기도를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두중인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또 신원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의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너희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나 거기 단서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와,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 빨리 나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쌓아 올려야 돼요. 기도가 쌓여서 그 하나님의 향로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붓습니다. 근데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채워나가는 기도의 무장이 2026년도에는 꼭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능력 무장. 여러분, 물론 이 능력은 우리가 두중인 사역 나가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셔요. 왜요? 군대에서 전쟁에 내보내면서 무기 안 주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성결한 자로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능력 무장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 무장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누구든지 우리가 땅을 치고 또 사람을 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무장하지 아니하면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5 고을을 다 불사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정말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우리의 능력 권세로 사람을 멸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항상 사랑으로 그들을 감쌀 수 있는 사랑 무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순교 무장. 우리가 땅끝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순교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교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각오를 해야 되고 또 순교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의아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마치게 되었구나. 홀가분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참혹한 죽음 앞에서도 웃으며 죽을 수 있는 정말 여유 있게 우리가 장엄하게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순교 무장을 온전히 주 앞에 2026년도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유다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물가에 심은 씨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자라고 번성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큰 독수리가 날아와서 파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큰 물가에 심은 씨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자라 번성하게 되었고 큰 독수리가 날아와서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비유를 해석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바벨론이 점령 후 방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한 후에 물론 파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포위하고 무너뜨리지는 않고 그들이 바벨론이 점령한 후에 방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때 바로 에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던 여호야긴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니엘이 있었고 그리고 4,600명 이스라엘 그 방백들 그리고 그 학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던 4,600명이 여기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들이 씨앗이 되어서 다시 기도하면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위대한 순종의 열매를 그들이 얻게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이 언약을 맺고 방백 중에 한 사람인 시드기야를 너가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되라. 여호야긴이 끌려갔으니까 여호야긴 대신에 너가 왕이 되라. 그래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졸지에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바벨론 왕이 지명해서 너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내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굳게 지켜나가면 다시는 이 성을 허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맺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떠났는데 언약을 파기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우리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싸워서 우리가 바벨론을 무찌르자.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애굽 왕과 동맹을 한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렇게 배반을 하고 왕을 세워줬는데 그러면 언약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이 더 강하다. 바벨론보다 애굽이 더 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나서 애굽과 동맹을 하게 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 나라와 동맹을 한 거죠. 마치 바벨론은 먼 나라 뭐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와 동맹을 하고 지금까지 안보가 75년 동안 지켜지고 보호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바벨론과의 그 모든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지금 중국과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맹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동맹이 됐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이제는 정상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제는 동맹국으로서 확고히 우리의 지위를 지켜나가자. 여러분 배반을 한 겁니다. 미국을 배반하고 중국과 동맹을 맺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럼 어떻게 돼요?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불살르고 이제는 인정사정 보지 않냐고 다 그 유다와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까지도 다 회파해버리고 그리고 도망하는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고 진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4,600명 남아있는 그들을 통하여 그 가지를 통하여 무성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이 모든 비유와 해석의 참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갔던 4,600명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남은 그루터기였고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완전히 회파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족속 유다 지파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그러한 참혹한 현실이 되어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꺾기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한 포도나무를 이름으로 열매를 거두기를 원했는데 이 포도나무가 그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기였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자기에게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바로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한 게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리고 끌고 갔던 사람이 4,600명의 그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던 여호와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여호와긴은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왕이 된 지 100일 만에 그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에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항복하고 그리고 방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그때 다니엘도 갔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간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두터기로 남겨두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자, 여기서 보면 왕을 세웠어요. 시드기야 왕을 세우고 그리고 맹세하게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들,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지도자급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죠. 근데 그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그 능한 자로 끌려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그 능한 자들을 끌고 갔는가? 거기에 보면은요, 이 나라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 다 데려가고 그리고 이제는 언약을 먹고 조금 아둔한 조금 모자란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남겨놓은 이유는 언약을 따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머리 쓰지 아니하고 반역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자 여기에서 이 사자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누가요? 시드기야 왕이.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한 거죠.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입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맺은 언약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이 있기에 더 우리는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없인 여기며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정확하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대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서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연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중국에 의지하고 중국과 이제 뭐 동맹을 맺고 군사 동맹을 맺고 우리 이제는 남한의 평안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도 망하게 생겼는데, 시진핑도 망하게 생겼는데 그 나라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도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도 끌려가게 되고 애굽도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것을 왜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동맹을 파기하면서 그 도와주지도 못하고 구원해주지도 못할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심하기 그지없구나. 앞을 못 내다봐요.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러한 정말 근시안을 가지고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은 지금 패턴으로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언약도 중요시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과의 언약은 더더욱 중요하게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유일한 길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항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이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로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었느니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보호함을 받고 순종하고 나갔던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새 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서 건국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동맹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맺은 동맹이라 할지라도 변절되고 그리고 반역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꼭 심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반역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밖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음을 깨닫고 여러분, 이것이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도망하다가 잡혀서 자기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과 아내와 그 모든 방백들이 다 죽게 되고 자기 누나는 뽑히게 되고 끌려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서 그가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가 쓸쓸히 죽게 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냥 자식들과 함께 죽이지 눈을 뽑고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후회의 막심한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살려두면서 계속해서 그 자기의 과오를 보고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방백들이 죽고 아내가 죽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불이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어디에 과연 나는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천국의 주님의 품에, 그리고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살아서 또 죽어서도 그 고난이 연속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무서운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서 사명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5대 분별력, 그리고 두 증인의 5대 승리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의 5대 무장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이겨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그 비유를 너무나 정확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시드기야 왕은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반역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정말 엄청난 재난과 고난과 나라가 망하고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방백들이 죽고 그는 그렇게 소경이 되어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후회하면서 그렇게 영원한 멸망을 자초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 올바른 승리, 올바른 준비, 올바른 무장으로 2026년도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